2025년 9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 표효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네, 여러분 국수하고 국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어떤 분들은 국수라고 어떤 분들은 국시라고 합니다. 국수와 국시의 차이점은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답니다. 그럼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밀가루는 봉투에 담고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답니다. 네. 그럼 봉투하고 봉다리의 차이는 뭘까요? 봉투는 가게에서 팔고요. 봉다리는 전방에서 판답니다. 그리고 가게와 전방의 차이는 뭐냐?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답니다. 그럼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요.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다고. 그러면 아기하고 얼라의 차이는 뭐냐? 아기는 누워서 자고요. 얼라는 디비져 잔답니다. 네. 이게 뭐 표준말하고 사투리 차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표현이 이제 다른 겁니다. 저는 사투리가 어떤 뭐 좀 이렇게 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어떤 단어 같은 경우는 이게 사투리인데 전혀 달라가지고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있어요. 예, 같은 한국, 대한민국 뭐 이렇게 땅덩이가 크지도 않은데도 사투리가 서로 이렇게 다르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해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한데 그 깊은 뜻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게 이상하게 들리고 엉뚱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라사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의미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근데 이 요나의 내용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어요. 예,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때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와 비슷한 때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 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은 다시금 부흥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부강해지고 또 넉넉한 그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부흥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강하고 안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오히려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근데 니느웨 대신 어디로 갑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겁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이었어요. 그 아수르, 그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 전하는 게 그게 뭐 좋겠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로 회개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피한 겁니다. 다시스로 피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바닷물에 빠뜨려지게 되고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돼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거기서 살아나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마도 요나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워낙에 약한 민족이니까 바라지도 않았을 거고,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좀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에이, 아무려면 저것들이 회개를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근데 요나가 얼마큼 화가 났느냐?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그 전에 있는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쉬운 말 성경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일이 몹시 못마땅한, 이 일은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몹시 못마땅하여 잔뜩 화가 났다. 그는 주께 기도하며 말했다. 주여, 내가 고국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시므로 되도록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내리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꼭 불길한 예감은 꼭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불길한 예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마음이 넓고 자비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게. 아유, 정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짜증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가 왜 화를 내느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거기에 요나는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는요, 니느웨가 잘 보이는 그런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는 언제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40일 후에. 40일이 지나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요나가 약간 눈치를 챘어요. 멸망당할 일을 했으면 그냥 당장에 멸망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근데 40일을 둔 거예요. 40일. 왜 40일의 여지를 두실까? 왜? 그냥 지금 당장 멸망시키지. 왜? 여기서 약간 감을 잡은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실까? 왜?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왜 당장에 멸망시켜야 될 민족을 왜 40일의 여지를 두실까? 왜? 혹시 이것들이 정말로 회개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로. 예? 하나님이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실 텐데. 그런 어떤 좀 약간은 미묘한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딱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원래 그 니느웨가 좀 성이 커가지고 3일길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3일. 그럼 3일 동안 해야 되는데요. 하루만 딱 하고 말았어요. 네. 3일 동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대충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회개할까 봐. 네. 진짜로 회개할까 봐. 하나님께서 돌이키실까 봐. 뭔가 그게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찜찜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요나가 하루만 가가지고 말 그대로 대충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것들이 회개라는 거예요. 갑자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잘못한 걸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임금도 자기 임금의 옷을 벗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다 같이 잘못한 거 회개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그 니느웨 성이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나 입장에서 화가 날 만도 합니다. 당장 멸망시켜도 부족한 판에 이것들을 왜 살려두시지? 왜 용서하시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40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40일만 지켜보자. 이것들이 또 잘못하면 분명히 40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하실 것이야. 그걸 지켜보려고 언덕에서 초막을 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뜨거운, 그 지역이 워낙에 이제 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 저기 멸망당하는 걸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지쳐가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밭에서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순식간에 자라더니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야, 그래도 이 박넝쿨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저 모습을 보는데 조금은 편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싹 없어진 거예요.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짜증이 나겠어요. 예? 이게 도와주질 않네. 예? 아니 박넝쿨 있어가지고 좀 시원하게 좀 지켜보면 좋은데 왜 이게 벌레 먹어가지고 금방 없어져 버리나.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막 날씨가 더 뜨거우니까 막 해도 원망스럽고 모든 게 다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불평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안 좋은 그 감정 그걸 지금 쏟아 놓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새 요나에게 그러신 거야.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너 화내는 게 그게 맞냐? 옳으냐? 근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네, 옳습니다. 내가 화를 내다가 죽어도 맞습니다. 죽어도 맞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럴만할 것 같아요. 그럴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정이 완전히 상하고 괴로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는 다 하나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왜 일을 그따위로 하십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때가 있다. 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여러분도 얼마나 헤아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던 게 요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 전에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 그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너무 좋은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100% 헤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집 앞에요,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두 군데 이렇게 어사인된 게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차를 세우는데, 전에는 저희가 가족 숫자대로 이제 차가 있다 보니까 두 개 갖고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말고 이제 누구나 이제 세울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 있잖아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리 말고 이제 거기 세워야 되는데, 그 자리들이 계속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비어 있지 않으면은 한참 내려가가지고 저 멀리 세워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들어오다가 거기에 자리가 빈 자리가 있으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가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오면은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예, 거기다 세워놓고, 예,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리가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두 자리 있어도 모자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세우는 거죠, 빈 자리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시집 가고, 저희 아들도 지금 이제 없습니다. 멀리 가 있고 하니까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대를 여기 세우면 돼요. 세우면 되는데도요, 집에 들어오다가 공용 그 주차 공간에 빈자리만 있으면 그게 이상하게 아까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내가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여기만 세우면 되는데도, 근데도 거기 빈자리에서 아까워 저 빈자리. 그 이상해요.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특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심리가 아닌가. 인간의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참 이상해요. 어디서 무엇인가 무료로 뭘 나눠줬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아까워요. 갔다 올 거야. 내 필요 없어도. 그렇죠?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창문 밖에 저기 보니까 쑥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쑥. 그거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분도 없어요. 다 아까워 저거. 저거 갖다가 뭐 무쳐 먹고 저거 끓여 먹고 아까워. 그렇죠? 나하고 필요 없어도요, 우리 그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괜히 아까운 심정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힘들이지도 않고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이라도 아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요, 질서정연하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깝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먼지 같은 존재이고 정말 쓸모없고 안개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앗수르가 원수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특히 약한 민족을 굉장히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했던 잔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바로 그것만 본 거예요. 저들은 잔인한 존재, 원수 같은 존재,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 거기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니느웨는 결국은 그 이후에 다 멸망됐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150년이 지난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 무엇보다도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점수를 매긴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서 아무개 살아온 신앙 삶의 점수 몇 점, 만약에 먹이신다면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아요? 몇 점? 나는 100점이다. 뭐 그럴 분 없겠죠.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또 없어요.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수를 매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수로 따지지 않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점수로 따지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은 만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아.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를 그저 멸망당할 존재로만 여겼지만 사실 요나도 멸망당할 존재였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아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들 3일을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요나.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물속의 뱃속에서요, 거의 막 숨이 끊어져가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드린 기도, 그 기도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그의 기도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은 뭐 때문에 멸망당해요? 그 은혜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가 자기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홀라당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그 자비의 은혜가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은혜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다함이 없으신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시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사랑만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